예, 한 주간 동안 또 잘 지냈습니까? 지난 주간에 사실은 동영상을 좀 올리려고 했는데 시간이 여의치가 않아서 못 올리게 됐습니다. 이번 주에는 특별히 지난 주간 우리가 부활절이고 또 부활 주간을 보냈습니다. 그래서 저는 부활에 관한 묵상을 오늘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부활이라는 것이 우리 기독교의 절기 가운데 굉장히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그런 절기이기 때문에 또 그 절기에 관한 것들을 묵상하는 것은 상당히 우리에게 큰 의미가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매해마다 우리가 부활절 또 부활 주간을 이렇게 보내고 있습니다만 진짜 그 부활의 의미를 제대로 알고 지내는 분이 얼마나 될까? 부활의 그런 의미가 퇴색되고 또 오염되고 곡해돼서 이렇게 휘둘려지는 걸 봤을 때 너무 안타까운 마음이 든다라고 생각을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약간 늦은 감이 있긴 하지만은 부활에 관한 또 부활의 의미에 대한 그런 묵상을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특별히 여러분 잘 아시는 부활장 고린도전서 15장 오늘은 14절 말씀부터 19절 말씀까지만 찾아서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신약성경 282면 정도의 제가 가진 성경으로 되어 있습니다. 찾으신 줄 알고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4절에서 19절 말씀까지 이제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14절입니다.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면 우리가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요 또 너희 믿음도 헛것이며 또 우리가 하나님의 거짓 증인으로 발견되리니 우리가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셨다고 증언하였습니다.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으면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지 아니하셨으리라.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으면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을 터이요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으면 너희의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또한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도 망하였으리라.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이리라. 아멘. 우리 주님께서는 공생의 3년 끝에 이제 로마 당국과 유대 종교 지도자들에 의해서 없는 죄가 뒤집어 씌워져서 이렇게 사형이라는 십자가형이라는 아주 극악한 형을 맞이하게 됩니다. 이게 세상의 노름이다라는 그런 생각을 해보면서 정말 죄 없으신 그분을 또 이렇게 십자가에 달리게 되는 그분이 달리게 되는 그런 안타까운 현장들이 있습니다만 또 이건 우리의 인간의 입장에 생각해 보는 것입니다만 또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리지 않으셨더라면 우리의 최고 최대의 숙제인 어떤 인간의 숙제고 삶의 숙제고 또 어떻게 보면 영혼의 숙제인 이 죽음의 문제에 대해서 그 죽음이라는 것은 죄와 연관되어 있지 않습니까? 이 죄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 그래서 오히려 더 송구하고 죄송하고 이 주님의 죽음이 헛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우리 성도의 무한한 그런 도리다. 저는 그렇게 개인적으로 생각을 해봅니다. 여러분도 아마 같은 생각일 것입니다. 우리가 죄로 말미암아 죽을 수밖에 없었던 그런 그 상황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가 다 용서받고 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뚝 설 수 있다는 것. 우리 개인적으로 보면은 너무 기쁘고 감사한 일이고 영광스러운 일입니다만은 또 한편으로 생각하면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께서 우리의 죄를 지고 죽으셨다는 것이 너무 우리의 마음속에 안타깝게 다가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뭐 어떡하겠습니까? 우리의 삶에 대해서 무한 책임을 지려고 하는 자세가 있을 때 우리가 그리스도의 죽음에 대해서 헛되지 않은 그런 모습으로 사는 것이다. 예를 들어서 나의 진실한 모습이 있어야 되고 또 성실한 모습이 있어야 되는 것. 이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책무라는 것입니다. 용서받을 수 없는 죄를 주님의 죽음으로 인해서 십자가의 죽음으로 인해서 우리가 용서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무한 책임에 들어간다는 것을 우리 자신들이 스스로 깨닫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어떤 그런 자기 성숙을 도모할 수 있고 자기의 어떤 처지가 이런 처지인데 용서받을 수 없는 처지인데 용서받을 수 있게 됐다는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는 늘 평생 마음에 큰 짐을 지고 살아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되는 것이죠. 이제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이 부활에 관한 서술이 바울 사도의 글로 우리에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없었으면 모든 것이 헛된 것이다. 의미가 없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의 부활이 있었기 때문에 모든 것이 의미가 있게 되는 것인데 특별히 여러분과 저의 믿음도 의미가 되고 있다는 것, 되어지고 있다는 의미가 있다는 것을 생각해 봤을 때 이건 굉장히 큰 의미예요. 제가 믿음에 관한 설교를 여러 번 했습니다만 여러분들은 믿음을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보통 우리가 믿음을 생각하면 우리가 훈련 때도 함께 나눴습니다만 내 어떤 소원들을 끝까지 붙들고 그것이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그런 어떤 생각들, 집요한 생각들을 우리는 자꾸 믿음이라고 표현하는데 저는 그것이 아주 잘못된 표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거는 내 개인적인 어떤 바람이죠. 소원이죠. 어떻게 보면은 나의 약간의 더 많은 욕심이 들어간 그런 욕망들이라고도 우리가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믿음을 잘 이해할 때 우리의 신앙생활은 하면 할수록 기쁨과 은혜와 감격이 충만해지는 그런 신앙생활이 되지만 이 믿음에 대한 정의를 잘못 내게 되면은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뭐 하나 더 받아내는 것이 그것이 믿음이다. 이렇게 생각해. 이런 믿음은 우리의 신앙을 자꾸 그 형이 하학적인 것으로 만들어버려요. 우리가 세상에 살면서 그리스도인으로 살 때 믿음이 좋다는 것을 어떻게 여러분 표현하느냐? 결국에는 대부분의 교회들은 그렇게 표현해요.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더 많은 것들을 얻어내는 것이 바로 믿음 좋음의 그런 표현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거는 우리가 좀 몰랐을 때, 좀 우리 신앙이 유치했을 때, 부족했을 때 그렇게 표현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과 제가 신앙이라는 게 이런 것이구나. 신앙생활이 이런 것이고 믿음 생활이 이런 것이다 라는 것을 깨달은 다음부터는 얻어내는 게 문제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에 부합되게 살아가는 것이 믿음 생활이에요. 뭐 성경 말씀 좋은 부분 하나 끊어서 뭐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받고 땅에 기름진 축복을 받고 하는 이런 것들이 믿음의 완성인 것처럼 얘기하는 것들이 우리 한국 교회 교인들의 신앙을 한없이 저하시키고 있습니다. 한없이 저하시키고 있어요. 그래서 뭐 세상 것들을 얼마나 많이 내가 믿음을 빙자해서 그것을 거머들이느냐. 이것에 모든 것을 두고 신앙생활하는 것은 정말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죽음을 헛되이하는 것이고 그것은 동시에 잘못된 믿음이기 때문에 오늘 바울 사도가 말한 것처럼 부활의 의미도 완전히 뒤바꿔버리는 이것이 잘못된 것이다 이 말이에요. 우리가 우리의 소원을 이루고 우리의 욕망을 채우는데
필요한 것이 그리스도의 십자가고 그리스도의 부활입니까? 말도 안 되는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 점에서부터 정리를 쫙 하고 하나님 앞에 우리의 믿음을 바로 세우기 위해서 애쓰며 나가는 저와 여러분의 자세가 중요한 것입니다. 믿음의 성장은 바로 거기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신앙생활의 성숙은 바로 거기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부활이라는 것이 단순히 어떤 그런 예수님이 살았다, 이것에 우리가 초점을 맞춰서는 안 됩니다. 더 정확히 말하자면 부활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일으켜 세우신 거예요. 일으켜 세우신 거라고요. 오늘 본 말씀에도 나와 있지 않습니까? 여기 오늘 그 본문 말씀의 14절에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다면 우리가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요 우리의 믿음도 헛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또 15절에 보시면 우리가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셨다고 증언하였습니다. 그렇죠? 하나님이 죽은 자를 다시 일으켜 세우셨다는 말이에요. 쉽게 말하면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세우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세우셨다. 하나님께서 부활시켰다 이 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자신이 무슨 스스로 일어나신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성부, 성자, 성령의 그런 사역에 의해서 그것을 일으켜 세우셨다는 말입니다. 우리가 그 부분을 잘 이해하고 신앙생활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죠. 여러분들의 신앙생활도 바로 그런 모습으로 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께서 일으켜 세우신 것이, 부활이라는 말은 바로 그런 의미입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셨다 그러는데 그건 무슨 말이냐? 다시 일으켜 세우셨다 이 말이에요. 인간들이 죽음으로 몰아냈잖아요. 인간의 모습을, 인간의 그런 모든 한계를 지닌 주님이시니까 십자가에 못 박히면 죽을 수밖에 없잖아요. 인간의 죄 세력의 마지막 모습이 주님의 십자가의 그 죽으심이 아닌가,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 부분을 잘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도 뭐 마지막 날에 내가 벌떡 일어서는 게 아니에요. 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죽은 자 가운데서 일으켜 세워주셔야 돼요. 내가 일어나는 거 아닙니다. 주님께서 스스로 일어나신 거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주님을 인정하시고 일으켜 세우셨다는 말입니다. 그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믿음이 잘못되면 우리는 부활에 동참할 수가 없어요. 부활에 동참할 수 있는 것은 바른 믿음을 가졌을 때 그 부활에 함께 우리가 동참할 수 있는 거죠. 어때요, 여러분? 부활에 동참하시고 싶으십니까? 아니면 부활은 그냥 행사로 그치고 싶으십니까? 여러분 그렇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뭐 부활절 됐다. 4월 뭐 둘째 주, 셋째 주일이네. 이제 우리가 또 부활절을 맞이해야 되겠다 해서 또 부활절 프랜카드 하나 크게 걸고 또 달걀 나눠주고 그 다음에 칸타타하고 선극이나 하나 하고 그러면 또 부활이 지나가는 거예요. 그건 잘못된 거예요. 그런 데다가 부활에 초점을 맞추는 그런 교회들은 그거는 문제가 심각한 교회들이에요. 부활절을 맞이했을 때 그 부활의 의미가 무엇인지, 우리의 믿음이 어디다가 근거한 그러한 믿음인지 이걸 우리가 알고 신앙생활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또 그리고 그 부활을 맞이해야 될 거 아니에요? 오늘 그것을 여러분과 함께 좀 더 구체적으로 생각을 해보고자 하는 것이죠. 어떻습니까, 여러분? 굉장히 중요한 일 아니겠어요? 그래서 자, 부활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인정해 주시고 이렇게 세우셨다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마지막 날에 혹은 또 우리가 죽은 자 가운데 있다가 마지막 날에 우리가 다 함께 들림을 받을 텐데 그 들림이라는 것은 일으켜 세움을 받은 거거든요. 나 혼자 쓰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일으켜 세워주시는, 누구 하듯이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일으켜 세워주셨듯이 시험을 받은 거죠. 아무나 시험 받겠습니까? 믿음을 잘 지킨 자들에 관하여서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일으켜 세워주시듯이 우리도 세워주신다는 이 사실을 여러분과 제가 잘 명심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러면 이 일으켜 세움을 받는 이 부활의 의미는 뭐와 관계 있느냐? 그 믿음의 내용하고 관계가 있습니다. 믿음의 내용하고 관계가 있어요. 믿음이라는 게 뭐냐? 제가 늘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이 하신 일, 우리 이 땅에서 주님이 하신 일에 대해서 함께 인정하고 나도 그 일에 참여하면서 그 일이 이루어지기를 믿는 것. 내 어떤 사사로운 야망, 사사로운 소원, 사사로운 욕심, 물론 그것도 할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내 사사로운 욕심들을 다 하나님께 아랜다고 다 이루어지던가요? 그거 아니잖아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루는 것이 있어요. 우리를 통해서 혹은 예수를 통해서 하나님이 뜻하셨던 것들, 그 성경에 다 나와 있거든요.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3년의 삶을 공생애를 살면서 모본을 보이셨던 그 부분에 대해서 나도 참여하게 됐을 때 그 일이 이루어질 수 있다는 것. 나를 통해서 이루어지고 이웃을 통해서 이루어지고 먼저는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어졌기 때문에 그것을 이루어질 수 있다고 하는 그런 마음, 그 신뢰감, 이것이 바로 믿음이라고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여러분 그런 믿음을 가지고 계십니까? 부활을 제대로 끌어당기려면 부활을 내 것으로 하기보다 내가 부활에 참여하려면 또 부활을 통해서 내가 주님처럼 주님이 일으키심 받은 것처럼 나도 일으킴을 이렇게 누워 있다가 일으켜 세움을 받으려면 그 믿음의 의미를 잘 알고 우리가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믿음의 의미는 다 팽개쳐 버리고 내가 원하는 내 야망, 내 욕망, 내 어떤 소원, 내 자질구레한 그런 필요들을 다 갖다 붙여서 이게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이게 믿음이다. 이렇게 다 생각하고 있더라고요. 그건 아주 잘못된 것이죠. 내 사사로운 야망, 내 사사로운 욕망, 내 사사로운 소원, 그건 이루어질 수도 있고 안 이루어질 수도 있어요. 그것은 우리 삶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우리 영혼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아요. 우리의 바른 믿음은 먼저 하나님이 계획하신 것들에 대해서 예수님이 잘 수행하셔서 그 일에 대해서 하나님이 인정하시고 비록 인간의 죄의 세력들, 사탄의 죄의 세력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침노했지만 그래서 죽이기까지 했지만 하나님께서 당신의 뜻을 따라 그의 생애를 잘 마치고 하나님 앞에서 온전히 자기의 임무를 감당하실 때 비록 죽음 가운데 처해 있었지만 그것을 일으켜 세우는 거 아니겠어요? 우리도 거기에 참여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뭐 딴 일 합니까? 여러분 신구약 66권은 이게 어디 갔습니까? 이렇게 덮어버렸습니까? 그러면 아무것도 안 되는 거예요. 아무것도 안 되는 거죠. 있으나 마나 한 거예요. 그런 믿음은 가지나 마나 한 것이 아무 의미가 없어요. 그러면 그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일, 그래서 그것을 주님이 실행하신 일이 무엇이냐? 그건 바로 성경에 다 나와 있어요. 성경에 말하는 것은 무엇이냐? 자,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실 때 병든 자, 가난한 자, 소외된 자, 그렇죠? 이런 분들과 늘 함께 하셨어요. 병든 자, 소외된 자, 가난한 자, 이게 통틀어서 약자들을, 사회 약자들을 말해요. 이런 사람들과 주님은 늘 부대끼며 그들의 마음을 헤아려주고 그들의 어떤 그런 일들을 침노하는 사람들에서 바로 지적을 하시고 잘못했다고 말씀하시면서 그들을 대변하기 위해서 주님은 최선을 다하셨어요. 그리고 사실은 그 일들을 하시다가 유대 종교 당국으로부터 로마 어떤 통치 당국으로부터 제재를 받으셨어요.
근데 더 아이러니한 것은 유대 종교 당국이 죄가 아닌 것을 죄로 해서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몰아가고 말았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완전히 그 믿음에 역행한 사람들이에요. 소외되고 병들고 가난한 자들, 사회 약자들, 그런 자들을 돌보는 것들, 또 이 사회의 공의를 바로 세우는 것들, 이런 것들, 정의를 바로 세우는 것들, 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예수님이 여지없이 지적을 하셨잖아요. 이런 모든 것들, 제가 늘 믿음 생활을 말씀할 때 우리 집사님들에게 설명했던 것처럼 중요한 거 두 가지가 있어요. 옳은 일, 선한 일. 여러분들이 옳은 일과 선한 일에 참여하지 않으면 여러분의 믿음은 헛된 믿음이 되어버리고, 우리의 믿음이 헛된 믿음이 되어버리면 우리는 부활에 참여할 수 없어요. 부활은 믿음으로부터 시작해서 일어나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그런 믿음을 가지고 살았어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그런 일을 부탁하셨고, 내가 몸이 다 부서지도록 그런 일을 위해서 나도 최선을 다한 후에 땅에 묻히셔서 낮은 자리에 임하셨으나, 그것을 아신 주님이, 인정하신 주님이 그를 일으켜 세우신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그냥 가만히 지 욕심만 채우고 살다, 지 욕망만 채우고 살다 그 부활할 수 있겠어요? 부활 절대 안 됩니다. 그냥 뭐 칸타한타 들어주고 뭐 칸타한타 부르고 또 뭐 달걀이나 몇 개 얻어 먹고 선물이나 몇 개 받고 축하 메시지나 몇 개 받고 그러면 부활에 참여하나요? 그런 부활은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거기에 동의하고 우리가 거기에 참여해야 되는 거예요. 누가?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성부가 실행하시고 성자께서 적용하신 그 일을 우리가 그 일에 참여할 때 주님이 부활하셨듯이 우리도 부활할 수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죽음과 부활의 그 시면의 차이는 얼마나 큽니까? 그건 뭐 말할 필요도 없지 않습니까? 그건 뭘 말하느냐? 그건 그만큼 옳은 일이, 선한 일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나만을 위해 사는 것이 신앙입니까? 그게 믿음 생활입니까? 그게 믿음입니까? 그게 잘못된 거거든요. 모든 사람과 함께 더불어 같이 살려고 하는 그것이 바로 믿음이라는 것이잖아요. 그게 바로 신앙생활이에요. 그런 믿음을 가져야 되는데 이 큰 교회 되지 않은 목사들 때문에 이거 다 뒤집어 씌워놔가지고 엉망진창으로 만들어 놔버렸어요. 그래서 힘들어지고 말았습니다. 어려워지고 말았습니다. 고통스러워지고 말았어요. 우리는 죽음에서 부활로 갔대. 얼마나 좋아합니까? 좋아하기 이전에 그 차이가, 부활과 죽음의 차이가 얼마나 큰 걸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그건 엄청난 거죠. 그것이 엄청난 것만큼 우리가 선하고 옳은 일에 참여하는 것은 그만큼 더 크다는 것입니다. 엄청난 의미를 갖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 점을 놓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부활 주간을 마치면서 여러분들이 나름대로 생각을 해보셔야 됩니다. 부활이라는 게 뭔가? 지금 제가 몇 가지 말씀드린 것처럼 그것을 마음에 잘 담아두고 있다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제대로 된 신앙, 온전한 신앙, 바른 신앙으로 나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부활이라는 것은 믿음에서부터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 믿음을 바탕으로 한 신앙생활이 잘 짜여졌을 때, 잘 이루어졌을 때 우리는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준비하신 그 부활에 제대로 참여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께서 이 같은 부활의 의미를 잘 기억하시고 이번 한 주간도 나 정말 믿음을 제대로 가지고 살아서 신앙생활 제대로 하고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고난당하신 그 이유가 무엇이며 어떻게 부활하셨는가,
그리고 그 부활의 근거가 되는 믿음이라는 것은 우리의 신앙생활에 있어서 어떤 부분을 말하고 있는가? 하나님께서 아들 예수를 통해서 이 땅에 계실 때 병든 자, 가난한 자, 소외된 자 이런 사람들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셨잖아요. 그건 정말 옳은 일이고 선한 일이거든요. 불의와 부정을 참아내지 못한 그걸 허락하지 않는 것. 이것은 하나님께서 부활을 근거로 하는 것입니다. 그거 그냥 하라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그 일에 참여할 때 여러분과 제가 우리도 다 함께 그 부활에 참여할 수가 있는 것이지 나는 그런 거 아무것도 안 하면서 부활에 참여할 수 있다? 천만의 말씀 만만의 착각입니다. 있을 수 없는 일이죠. 이제 묵상을 정리해 봅니다. 여러분들의 어떤 믿음이 정확한 믿음이 되면 좋겠습니다. 그 정확한 믿음을 통해서 고난의 의미도 알고 부활로 건너뛰면 좋겠습니다. 부활로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스스로 사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일으켜 세우셨듯이 우리를 또 일으켜 세우실 것입니다. 조건이 있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살려고 몸부림친 만큼 그것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증거로 나타날 때 여러분과 제가 부활에 참여할 수가 있는 거예요. 무조건 일으켜 주심 받는 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렇죠? 우리가 그 부분을 잘 이해하면서 이번 한 주간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내가 있구나. 하나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내가 있구나. 하나님의 축복 가운데 내가 있구나 하는 것을 깨달으면서 힘있게 살아내시는 여러분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평안하십시오.